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물이 부족하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또 황폐한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가면 가장 좋은 접대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하인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발 씻을 물이라도 내주는 게 그게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들이 중요한데 오늘 그 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이 어떤 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해방이 올까? 과연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얘네들은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예언을 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너희들의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올 터인데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전에 고대 사회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전쟁을 통해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예가 해방되어질 때도 이 똑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해방되어졌어. 너희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노예들은요,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얼마나 기뻤겠는가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현재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노예가 해방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로 인해서 절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로 인해서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주어질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발이 전도하는 발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어져서 또다시 아름다운 발로, 예쁜 발로 인정을 받길 바라고, 그 발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봅시다. 사람 비전이 있어야 한다. 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 이게 얼마나 멋있던 장면인 줄 아세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이 어떻게 될까? 이 주변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그 모양만 보면 그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 파수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이 올 때 그들이 눈이 마주치는 그 상황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파수꾼들이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혹시나 하고 좋은 소식들을 기다렸을 때 오늘도 좋은 소식이 없고 또 한 달이 지난데도 좋은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난데도 좋은 소식이 없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이요,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오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눈이 이제 마주치자마자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이 전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하여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좋은 소식에 목말라요. 뭔가 좀 감동이 있는 이야기, 뭔가 좀 살만한 이야기, 그리고 좀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적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해야 되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그 소식을 멈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수꾼은 눈이 빠지도록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릴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내 눈에 영혼이 들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비전이고 이게 사람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인생의 비전들은 많은데 사람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아니 한 번도 사람 비전,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어보지 못한 내 인생은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기를 바라고, 그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가는가? 이게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안 가는가? 아니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파수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아니하고 한 영혼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나는 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아픔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생명의 가치가 여기 있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가치가 여기 있는데 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나는 이곳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저 영혼은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저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을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드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나는 그 한 마리 비전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한 영혼 한 사람의 비전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걸 향해서는 찾으러 가는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많은 성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많은 성도가 오도록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도록 기도는 많이 하지만 가도록의 기도는 너무 적었어요. 왜 그럴까? 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 가치가 뜨겁게 우리 가운데 차올라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내 발걸음은 지금 멈춰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 그 발걸음들이 움직이길 바라고, 그 발이 복음을 위한 발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찾아내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전도의 시작이고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의 모습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쓸 거 못 써야 되고 갈 때 못 가야 되고 아끼고 또 아끼고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먼저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냐고, 내 상황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냐고, 나는 그냥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나는 전도하는 일이야. 나 왜? 내가 빚졌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난 빚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황폐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안 전해요? 아닙니다. 그 황폐한 곳이 오히려 어쩌면 더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황폐한 곳에 좋은 소식들이 들어가니까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출 수밖에 없고, 그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황폐한 만큼 위로가 되고, 그 좋은 소식이 들어가니까 황폐한 만큼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놓였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 안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교회 모습하고 사회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무너뜨렸어요.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그래도 더 좋은 교회가 많고 더 좋은 성들이 많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누구에게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죠. 남편들 마음이 안 열립니다. 자식들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장애물 같이 보이고 마음이 안 열릴 것 같이 보이고 말 안 듣고, 그래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영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겠지만도 내 마음에는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그네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아이들 만나서 여러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가 그 남편에게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물론 잘 보여줬는데도 그랬다고 한다면 좀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에게 있는 장애물부터 허물어놔야 상대에 있는 장애물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장애물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장애물들 다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히말라야 산에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어요. 세계에서 그 14개를 다 정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숨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기가 쉽고 내려가기 쉬워서 아니에요. 동상이 걸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왜 올라가냐면 그 올라감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8,000m가 넘는 그 장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안 믿는 사람들 몇 명을 상대해 봤어. 그러한 그 사람들처럼 14개의 봉우리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세계인들이 있는 것처럼 적어도 나는 14명의 사람에게는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내 목숨을 거는 것도 인생을 거는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걸 반드시는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우면 멈춰요. 내 자존심 꺾으면 멈추고, 상처 입으면 멈추고, 욕 먹으면 멈추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체면 구기면 멈추고, 조금만 힘들면 멈추고.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는 자들의 모습처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어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되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발걸음을 그 산으로 옮기고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정복해냄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을 갖다가 평지로 만드는 이야기를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산과 같이 느끼는 마음 다친 그 불신자들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들이 평지와 같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영혼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내시고 평지로 만들어 주셔서 넉넉히 그 영혼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지요. 전도 왕들 보세요. 별일 다 당합니다. 맞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요, 물세례도 받기도 하고요, 물건 던지기도 하고요, 별일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까지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왕들이 돼가지고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씩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복음을 위한 발이 된다 생각하고 이번에 수고 많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또 다른 산을 봐야 한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의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거예요. 땅끝까지가 전도의 참 모습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그 다른 사람 전도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누구 있을까? 계속 그것에 눈이 돌아갈 때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발걸음을 옮겨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열심으로 뛰어들어서 계속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잡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한 지역 했다고, 한 부분 했다고, 한 사람 했다고 멈춰질 것이 아니고, 전도 주일에 한 번 했다고 멈춰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시간에 나는 계속 발걸음 움직이면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번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산을 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땅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어요. 정복자였어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상 중심이요 황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꾸는데 결국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 증거하고 얼마 있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비전, 정말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땅끝까지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멈추지 않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여러 지역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식사할 겨를실도 없으시고 주무실 시간도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여기서 머물러 되는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전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계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고 은혜 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도 처음과 끝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기고 여기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고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옮겨지는 빠른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발로 이 사람과 지역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도의 왕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서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고 나도 살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길 바라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만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발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고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